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이 다니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인간의 모습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임직받으시는 사랑하는 일꾼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남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난리가 난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마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너거그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템플이라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지었던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포페이 장군이 들어와서 파괴해서 또 다른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간 거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유대인과 네로 황제가 싸우는 바람에 그 성전마저 또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세력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그 자리에다가 자기네 모스크를 세워요. 자기네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열기가 화약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쟁, 7일 전쟁이 끝난 후에 에군이었던 다이안 장군이 서쪽 지방에 있는 서쪽 지방에 있는 그 벽에 가서 붙들고 울었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 성전이 있는데 이슬람 모스크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갈 수 있는 데는 서쪽에 있는 그 벽.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벽 쪽에 가서 기도문을 집어넣고 통곡한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죄와 전쟁이 끝이 없네요. 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참 서로가 죽이고 죽는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이 아프네요. 서로가 저렇게 총질을 해대고. 어쨌든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은 다윗 임금님이 2대 왕이었는데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상도 말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직지해달라고 했나? 언제 내가 너한테 나를 위해서 직지달라고 했나? 단도라, 때려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에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 손으로 진 집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나 고맙다. 마음속 주님. 그러니까 네가 질 게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라.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아버지의 위협을 대치 못하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에 우리가 7장 14절만 읽었는데요. 그걸 전에 보면 혹시 솔로몬이 7년 동안에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찍어왔는데 혹시 찍을 수 있어요? 안 되나요? 예. 저 성전을 저렇게 완공원에서 낙성집을 한 다음에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난 요즘에 말하면 성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 역대하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한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밑백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나서 내 자식이 엉망진창이고 내 사업이 엉망진창이고 모든 일이 안 되고 할팡질팡이고 엉망진창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얼음이 있을 때에 그때라 말입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은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뭉실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파트로 나왔습니다.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 만일 그 다음 밑에 보면 둘째 파트는 then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다면 I will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난 뭐 한다. I will heal. I will forgive. I will heal. 그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의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 만일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다음 페이지를 열어주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 만일. 그렇죠. 첫째는 뭐 하라고요? 겸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요. 세상 살면서 오늘 유직식 받으시는 우리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대하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저도 70평생을 살면서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계신데 죄송스러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귀신도 안 무서워요. 호랑이도 안 무섭고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에게 입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만 되나? 하는 회의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찾아라. 우리가 일꾼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우리가 가장 방향으로 삼아야 될 일이, 첫째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turn from his way. 그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돌아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I will hear. 응답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응답하겠다, 듣겠다, 하늘에서 듣겠다. 억울함은 무엇이다? 내 눈물이 무엇이다? 내 아픔이 무엇이다? 듣겠다. 너가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 너가 내 아픔을 보살펴준다는 것, 너가 내 아픔을 알고 이해해준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다면 저처럼 뭐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I will forgive.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회복해 주겠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한 4, 5년 전에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예언의 말씀을 아니죠. 뭐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친구하고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이 디프레션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같이 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뉴스글이 오는 거 보면 칼그림 나고 이런 그 배경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분열, 디프레션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게 맞았구나. 인터넷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참 귀중한 거죠. 근데 그걸 나쁘게 사용하면 얼마나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오디션 받은 젊은 애가 중국집 배달하는 애가 이 오디션 해가지고 노래를 잘 해가지고 한국의 폴포처라고 뭐 그러면서 막 띄워주고 그러더니 걔가 한 번은 안 보이고 그러더니 요사이에 막 인터넷에서 죽여 그러고 뭐 가짜로 암 걸린 행세하고 후원금 돌려줘 막 이런 얘기로 죽었어요. 그만 결국. 그리고는 또 이 학교 폭력으로 막 시달리고 막 댓글 받던 그 표예림이라는 아가씨, 젊은 얼마 사실은 26살밖에 안 된 미장 없는 아가씨,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그건 바로 며칠 전에 얘기예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14, 5년 전에 무슨 내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내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마약의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지금 서서히 뭐 여기저기서 점점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거,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애들, 젊은 그 어린애들이 마약에 접하게 되면 큰 문제예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마약을 손대서 중독이 되면 집안에 남아나는 물건이 없어요. 다 끄집어내서 마약을 사야 되니까. 하다못해 커버 가져가고 시계도 가져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아야 돼요.
검수완박이라는 걸 해가지고 검사들이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경찰이야. 근데 경찰이 아주 썩은 경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춘천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춘천 보건소에 압수한 마약을 했는데 그게 많은 분량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라진지도.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데 그걸 제 생각에는 못 찾고 어디 사라졌어요. 범죄 속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찾았다 그러고 막 엉엉 울고 말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캐나다에서 가나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니다가 보험회사의 그 세일즈맨으로 취직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바리톤 가수 굵직한 바리톤 목소리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여기저기서 부르고 파티가 있고 여자가 있고 황당한 일로 막 그 어머니 사모님께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세상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한 번은 아버지 교회 방문한 이 젊은 사람을 붙들고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름다운 시끼 하나를 그에게 줬습니다. 자기 친구가 진 시입니다. 그게 저기 띠 있는 저건데요. 그 원문에 보면 나는 주 예수를 보다 더 택하고 싶어. 나는 금이나 은보다 더 주 예수를 택하고 싶어. 나는 엄청난 세상을 갖기보다 더 주의 제자이고 싶어. 이런 아름다운 시기를 적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I'll have Jesus, I'll have Jesus, then silver와 gold, I'll have Jesus, then have rich untold. 이런 그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청년이 이것을 들고 피아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외웠어요. 너무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에 앉아서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것이 우리 찬송가 94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전속 계약을 하자. 큰 돈을 주겠다고. 이 청년 말합니다. 늦었네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설교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얘기는, 세상의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평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설교를 다 전하는 그런 조지 비블리스에 저기 나오죠? 조지 비블리시아라는 그분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설교를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1989년인가요?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에서 종교 지도자, 세계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수수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을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이 박수와 주 예수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수범씨 마지막에 그 찬양 조금만 들려주실 때, 보일 때, 예. 없나요? 찬양이 안 나오는군요. 예.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임직질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의 길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오늘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의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일 일을 할 때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잡고 겸손히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